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하늘 소리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처마 밑에는 항상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제비와 새끼 제비가 늘 지저귀는 소리에 아침을 깨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나가면 예쁜 꽃들과 그리고 하늘에 비치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의 모든 첫 생활의 시작의 일상이 이 알람 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래서 깨는 알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어서 지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와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통학 차량으로, 통근 차량으로 이렇게 나가며 바쁘게 하루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느끼며 이렇게 하루의 일들을 세상을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따라가기에 부족할 만큼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소음의 것들이 가득하고 또 생존으로 가득한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말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요즘 아내들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고리타분한 남편과 대화하기보다 그 핸드폰 속 AI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와 공감하는 말들을 듣고 싶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말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마음이 허기지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음에도 내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주변의 말들은 나를 평가하고 또 나를 비교하고 또 내가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잡다한 말들을, 즉 소음들만이 내 주변에 많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많은 말이 있음에도 진정한 말이 없는 그 말의 기근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 세상이 시작되고 혼돈 속에 소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에게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본문 가운데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본문 조금 밑에 1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분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의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 아마 1이라는 각주가 있을 겁니다. 그 각주 밑에 내려가면 이 말씀은 곧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중요한 복음서의 시작을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는 말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누구시냐? 바로 보이는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몸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대변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표현해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로고스, 진리이시다 라고 결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기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야, 너 이리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저쪽으로 살아야 돼, 너에게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해, 이것을 해야만 네가 지쳐지지 않아, 이런 수많은 말들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소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백하게 요한복음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 자기의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베드로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시몬이었던 자가 베드로로 변화되었고, 어부였던 자가 사도로 변화되었으며,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었던 자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도로, 은혜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베드로의 삶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서 예배전에 인사했듯이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직장인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며 출근 도장을 찍고 야근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분명히 나는 살아있고 통장에 월급은 들어오는데 왜 매일 나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 있을까? 이 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본인도 그렇다 하며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사회 생활을 합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생활, 잘 살아야죠. 학교에서도 잘 생활하고 직장에서도 잘 생활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서바이벌 게임처럼 생존으로 가득한 그런 삶의 모양은 혹 아니신지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직장 생활, 언제 가게를 접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그런 일들의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야만 하는 생활이 아닌 생존의 모습,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집에
유리병에 꽃이 한두 개씩 있을 줄 압니다. 유리병에 꽂혀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 그 꽃에 물을 주고 거기에 양분을 준다 해도 여러분 그 꽃이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더 크게 살아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의 시간을 좀 늘려줄 뿐이지 그 꽃은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혹 잘려 있으면 마치 이런 유리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탈진 상태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해도 노래를 해도 문화를 해도 모든 게 다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이지만 그만큼 많이 지쳐 있고 그만큼 번아웃을 많이 되어 있고 그만큼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죠.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살고는 있지만 생기가 없는 모습. 요즘 초등학생들이 벌써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과 심지어 도박까지 중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 20, 30대 세대들의 꿈은 빨리 돈 벌어 빨리 은퇴하는 것. 이게 자기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은 그냥 적당히 이 선까지만 하고 내 것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못한 취준생들이 지금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대들 속에, 그런 시간들 속에,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는 분명 오늘 출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병의 꽃은 생존하는 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 생명 있는 꽃은 들판에 있는 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부딪혀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꽃, 그 생명이 있는 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꽃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화병에 꽂혀 있는 찬란한 성공이라는 꽃, 그 화병에 꽂혀 있는 명예와 부자라는 꽃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꽃은 유효기간이 있을 뿐, 며칠만 더 할 뿐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의 생명은 오직 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정작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나는 정말 생명력이 왕성하게 예수의 생명을 빨아들이며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며 그 질문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친히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라비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세 명 다 무기력하게 죽음을 직접 맞이하고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했었죠.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절망과 희망이 없고 세상의 삶에 어떤 이유도 없었던 그 누이들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을 주님이 선물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생명이 왕성하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생존으로 버텨내는 그 1%,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배터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100% 충전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충전이 되고 완전히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가장 힘들었던 저의 일은 저녁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그 그림자들이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마구 달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고의 일은 빨리 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불만 켜면 모든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동물들은 어둠에 있어도 결코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이 밤에 어둡다고 불을 켜는 동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1초라도 불이 없으면 그 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고 불이 없으면 마음에 큰 불안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에 대해 요한은 오늘 4절에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인간이 이런 빛이 없음으로 불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4세기 로마 제국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쾌락과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고 심지어 10대 때 그렇게 여인과 동거를 하고 아들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자 9년 동안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해서 그의 모든 하루의 삶은 쾌락과 그리고 마음의 불만족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유일하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무려 30년이 넘도록 아들을 위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자 그 소리를 들었던 교회 감독은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2살이 된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꼬마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찬양의 소리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갔다 오면서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인생에 32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던 그의 삶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서 낡은 책장에 박혀있는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멈춰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예수님이 자기 귀 옆에 대고 이 말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삶을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를 이때 만난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쉴 때까지 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즐겼던 수많은 인생의 쾌락들, 인생에 누렸던 수많은 일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던 공허함들, 하지만 나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생명 가운데 쉴 때 비로소 내가 참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혹 어거스틴과 같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바라는 삶대로 우리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은 마치 터널과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터널 한가운데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은 싸워볼 틈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아침을 맞게 되고 참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환희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도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태양이 아니라 이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로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정체성입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자기의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은 망하고 오직 예수만 흥하기를 원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해답을 찾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워내고 예수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의 묘비에 오직 JC라는 두 글자만 새겼습니다.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던 예수만이 내게 전부이십니다 라고 그는 그 묘비에 자기의 이름도 아니고 자기의 업적도 아니고 자기의 출생 연도도 아닌 JC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실 때 수많은 표지판을 보셨을 겁니다. 표지판의 역할은 그가 화려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오직 목적지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표지판의 역할이 목적지를 가리키듯이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빛을 반사하는 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처럼 어두운 세상에 태양빛을 밝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통해 위로하고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삶은 다리의 삶입니다.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줬던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주고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비추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삶은 어둠이었고 모든 하루하루의 일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 둘씩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배우기 싫었던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 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의 손을 찬물에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만진 뒤에 또 손에 뭘 씁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물을 또 적시게 하고 또 글에 손바닥에 글을 적습니다. 이게 뭔지 헬렌 켈러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던 어느 날 이 헬렌 켈러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물이라는 것이구나. 내가 만지고 있는 이것이 물이라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것을 물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헬렌 켈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적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일깨웠고 내게 빛과 소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마침내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가 이 단어 하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이제 그 길로 말미암아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고 절망과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빛과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헬렌 켈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도무지 알지 못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소음들이 있지만 그 소음을 잠재우는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생존을 뛰어넘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환희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